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한 2달 정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관련된 책들을 읽고 하는데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의 책들을 제가 몇 권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참 돌아가시 전까지 책을 쓰신 그 열정이 참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동영상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안녕하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왔고 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과의 헤어지는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혹독한 경험을 했던 코로나 코비드19, 단지 얼굴이 노랗다는 황색인이라는 그 하나로 억울하게 우리는 이 계명천지에서 인종적 차별을 받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러한 일을 이 계명천지에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전화만 걸면 어느 저녁에 가고 싶은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일상의 사소한 행복들이 이렇게도 그립고 이렇게도 소중한가를 알고, 동시에 디지털이 없었으면 배달 하나도 시켜 먹을 수 없는 절의 고도에서 살 뻔했다 하는 접속의 고마움을 동시에 느낀 것. 그러나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내가 만든 말 가운데는 뒤에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낱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잘 있어, 특수교실 너희들은 잘 있을 거야, 잘 있어 라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인사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죽음이 품격을 입다는 책이 최근에 출간돼서 송기름 목사의 저서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추모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딸이 아버지에 대한 추모를 글로 장례식장에서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 겸 금빛교회 전도사인 김수강 전도사님이 낭송을 해 주겠습니다. 보시죠. 내용은 이쪽에 했습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빠, 정말 많이 보고 싶다.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곳은 어때?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좋지. 월요일에 시장을 갔는데 식혜를 보면서도 아빠 생각이 나고, 슈퍼를 갔는데 요플레를 보면서도 아빠 생각이 나고,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 엄마가 볼까봐 꾹 참았어. 아빠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작년 12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 식구가 가정예배에 드렸잖아. 엄마랑 내가 손잡고 울기만 하니까 내가 죽냐, 이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말자 라고 하던 게 생각나네. 잘 싸워서 이겨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엄마랑 나를 위로해 주던 아빠. 내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은 알겠는데, 아빠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달렸잖아. 아빠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사업 부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든든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아빠 덕분에 내가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어. 뒤돌아보니 나는 내 생활에만 집중했지 아빠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빨리 천국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이 잘했을 텐데. 아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빠가 아프고 나서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 그동안 아빠가 바빠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투병하면서 많이 가졌잖아. 올 한 해가 나에게는 아빠와의 추억이 가장 많은 해로 기억돼. 그동안 아빠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며 29년 동안 가족이 찍은 사진 한 장 없어서 가족 사진도 남기고 근교로 바람 쐬러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 무엇보다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랑 아빠랑 친해지는 거였는데 투병하면서 절친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해. 그런데 아빠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밉더라. 아,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가족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빠에게 코로나라니요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 주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거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엄마 말 잘 들으라고 유언처럼 이야기했잖아. 아빠,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킬게. 아빠, 나는 천국 소망을 품고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낼 거야. 그리고 아빠와 함께 좋았던 기억만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갈게. 아빠 지켜봐줘. 평안한 삶 누리고 사랑해. 아빠의 예쁜 딸 효진. 울 줄 알았어요 그냥. 예, 아빠의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장례식장에 큰 딸이 아빠에 대한 추모 글을 이제 책에서 또 그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들려줄 추모사는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내가 죽게 될 때 내가 남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춘선이라는 할머니가 계셔요. 이분은 아들을 나문히 두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신부였어요. 이분은 이렇게 자기 묘비명에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더 힘써 사랑하지 못했음을 서러워하노라.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장례 예배 때에 신자들을 한바탕 웃겨주면 좋겠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날 얼마나 기쁜가. 신자들을 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광대 옷을 입으면서 그 장례식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삶이 즐거우면 죽음도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플 때 또는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여령 교수의 마지막 그 인사말은 참 의미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남기면서 마지막 그런 작별 인사를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여령 교수가 마지막에 남긴 책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살아온 나의 인생 88년 병상에 누워서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눈물 한 방울.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린 코로나도 걸리고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러면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바로 눈물입니다. 낙타도 눈물을 흘리고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인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습니다. 로봇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일해서 경제 부흥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더 이상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마법에 걸린 왕자를 주술에서 풀어나게 했다는 서양의 동화가 있습니다. 인간도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코로나라고 하는 주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뿐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가요도 있지만 눈물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눈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서 글을 썼는데요.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이런 내용입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사진 앞에서 울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어려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울면 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그리고 비애 앞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차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엄청 울었다. 엄마 나 어떡해.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부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어령 선생님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왜 없었겠습니까?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욕망도 엄청 강했다. 눈에 너무 할 일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더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은 창세기의 장례식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무늬의 교본은 자기 머리에 있어. 그걸 모르고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삶.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 무늬를 자기 색깔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다 12아들에게 각자 고유한 색깔의 무늬를 입혀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 전에 소위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그래서 창세기 48장, 50장까지는요. 창세기를 장례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 거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무덤이 있고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그 무덤에 야곱은 자기도 거기 묻어달라고 자식들에게 장례 의향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아버지를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아버지를 애도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끝까지 잘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장면에,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는요, 장지가 어디에, 아버지가 장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아버지의 장례가 50일 동안 애도의 기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장례식 끝난 후에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의 교본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 또는 천국 입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오면은 경건한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것은 비석에 있는 묘비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이 뭐냐? 죽어서 남기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깃든 무엇이다. 우리가 남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당신은 자상하고 친절했습니까? 당신은 남들을 잘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하고 이해를 잘 했습니까? 너 그렇게 용서를 잘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추석에 이 본문을 저도 그냥 의도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지난주에 89편을 해서 오늘은 진도에 따라 제가 90편을 제가 오늘 또 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조금 귀한 내용이니까 다음 주까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고요. 구약의 시편 가운데서도 제일 오래된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들의 인생을 70이고 80이지만 그 전체적인 80년, 70년의 인생을 보면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망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다 얘기 못하고요.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배경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출애굽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지냈어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밥솥에, 한 솥에, 한 천막에서 같이 4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이동하고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사례가 딱 2명 빼고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때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세한테 따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삶을 그런 고락을 나누다 보니까 인간의 운명이 무언가, 인간의 인생이 무언가를 모세는 절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메뚜기같이 풀쩍풀쩍 광야에 뛰어다니다가 죽는 그 허망한 인생의 죽음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 근데 인생이 짧은 것도 허망한데 더 허망한 것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을 받을 때 인간이 그렇게 놀라면서 또 징계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허망한 현실을 보면서 참 짧은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 그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인간의 그 현실을 보면서 모세는 참 허망하다. 이런 허망한 인생을 탈피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모세가 그걸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인간의 그 모든 삶의 상황은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는 시든 것 같이 하루살이 같은 것이 인생이다.
하루살이같이 화살같이 금방 시작했는데 금방 종료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짧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홍수가 쓸어가듯이 순식간에 인간의 생명이 쓸려가는. 그러면서 뭡니까? 아침에 그 사절에 보면은 밤의 한 순간 같을 것이다. 밤중에 우리가 가끔 별이 툭 떨어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참 장수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데 별이 툭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밤의 한 경점 같은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이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시사오며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뭐예요? 순식간에 끝났다. 잘 살면 70이요. 조금 더 건강하면 80이다. 근데 그 인생의 70, 80의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10절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화살같이 날아간다.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도 11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벌벌벌벌 떨면서 징계받는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럼 의미 있는 허망한 인생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그 허망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고 어떻게 복된 삶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여기에 5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번에 보시면은요 5가지. 첫째는 뭡니까? 내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아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시죠?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을 준비하라는 거죠. 아까 이어령 교수처럼 동영상으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를 좀 만들어 놔라. 장례 의향서를 해라.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 죽거든. 3절에 보면은 죽는다는 게 뭡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궁과 무덤은 서로 뭐예요? 공통점이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 예. 영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는다는 것은 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밤에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달맞이 하고 있다. 달맞이. 옛날에 우리 달 그죠 달맞이 할 때도 있었지만은 자 해맞이도 하고 달맞이도 하는데 우리는 죽음맞이는 왜 그렇게 없는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년을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대학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공부하는가. 그래서 준비의 실패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9월 6일 날 포항에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참 우리가 피해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포항의 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어온다고 아파트에 방송했죠. 물이 들어오니까 빨리 지하에 있는 차를 대피시키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15살 난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이 아들은 엄마 껌딱지래요.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참 잘했던 모자지간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따라가서 차를 빼려고 하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막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너는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하고 아들을 대피시켰는데 그만 엄마는 그 에어포켓이라고 하수구통 붙들고 엄마는 살았는데 아들은 그냥 물에서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한 인사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엄마,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졸업식 연설을 하러 갔는데요. 그 내용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또 다른 한 말이 있다면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아시죠? 까르페 디엠 무슨 뜻이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런 허망한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좀 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라.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늘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늘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뭐죠? 평안하고 번영한 인생을 살아라. 맨날 그냥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모세가 허망한 인생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종합병원에 자기가 아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갔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아시잖아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메모지가 많이 이렇게 병실마다 붙여 있는데 이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메모지 내용들을 사사치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문장은 뭘까요? 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할까요? 사랑을 못 해줘서, 좀 더 풍성하게 못 해줘서.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예, 사랑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말, 눈물 한 방울. 남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있을 때 진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을 하면서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무덤에 이제 행진하는 걸 죽음의 현장을 보고 우셨어요.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 싸우시. 사랑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셔서 미안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노라, 행복했노라.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했노라, 행복했노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다시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